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번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참 요셉의 일생은 이 꿈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 누가 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 주신 것이죠. 진짜 우리 소박한 생각에 아유 꿈을 좀 주문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리운 누구 떠나가신 부모님 꿈에 진짜 영적으로만 문제 없다면 한번 좀 봤으면, 또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처녀 총각 때 연애하실 때 아유 건넌마을 누구 좀 꿈에 나왔으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이게 절대로 주문 생산이 안 되잖아요. 내 원대로 안 되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은 꿈으로 받았습니다. 중간에 읽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요셉이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꿈 자체가 100% 하나님 거 맞는데 요셉이 지혜롭고 교활해요. 순진하고 천진해요. 순진하고 천진하다 보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버려서 꿈과 말로 인하여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요. 요새로 치면, 요새용어로 치면 싸가지 없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들도 그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셨다는 걸 아는데 기분은 엄청 나쁜 거죠. 기분이 아주 더럽게 느껴졌겠죠. 그러다가도 결국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야곱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 기분은 나빠. 자식 꼭 졌다우로 얘기해야 되나? 싸가지 없이 얘기했어. 이 마음은 들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저 꿈은 전 진짜 하나님 주신 거고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겠다. 저대로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이 순진하고 그냥 밝고 명랑한 거야. 하나님 이런 꿈 주셨어요. 들어보세요. 막 얘기했다가 꿈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겪습니다. 어려움을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남들과는 달리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그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비전, 생생하게 보여주신 목표, 결국은 이루실 그분의 역사를 너무 생생히 봤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의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간 것입니다. 요셉, 이 꿈을 꿀 때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후환을 전혀 생각 못할 정도로 얘기하다가 된통 당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시지만 나중에 요셉 여전히 천진난만하던가요? 일부러 함정도 파고 잘 순서도 맞추고 넣었다 뺐다 밀당도 잘하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심령의 순수한 믿음, 주님과의 관계, 거룩하고 신령한 그 꿈은 여전히 변함없이 가지고 있지만 산전, 수전, 공중전, 요새는 더 중요한 지하전, 이것까지 겪으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보다도 천하를 다스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심령에는 그 순전함과 깨끗함과 청결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때도 내가 제스처로 용서한다고 해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이루어나가고 믿음이 제각기고 인간성이 제각기고 욕심과 음모가 가득 찬 그 세상에서 절대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이룹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피노키오와 피터팬, 화면 좀 계속 잘 보셔요. 피노키오와 피터팬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로, 창세기 이야기로, 또 계시록까지 있는 이야기로 보는 이유는 저게 바로 어린 시절의 순전함, 천진난만함, 깨끗함, 어린아이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놓고 믿음을 조롱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과의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말 어린아이 심령이 있어야 되지만 세상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우리의 개혁의 마지막까지 갈 때는 절대로 헬렐레 해서는 안 되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준비하신 걸 꼭 이루자는 뜻에서 피노키오와 피터팬, 이때 속의 양,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을 갖고 살지만 세상에 나가보니 양 주변에 누가 그득그득해요? 이리, 늑대, 승냥이, 호랭이,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그걸 알아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자들 보면 짐승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에? 성경적인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와 피터팬은 어린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인 반면에 그들이 나가서 겪는 그 못된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얘들도 다 망할 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연상짓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리때 가운데 우리가 양의 신세로 무방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내용이 담긴 성경적인 어린이 동화인 셈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유행하는 또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들으시는 느낌이 가사나 내용이 고상해요? 적나라해요? 적나라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 이것만 해도 우리가 신앙에서 많이 썼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도다. 이건 좀 점잖죠? 그런데 요즘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복음성가 내용 가사는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원래 끝내준다, 끝난다 이런 거는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대충 쓰는 용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용어가 더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다. 더 고민할 필요 없다. 끝났다. 이런 것입니다. 이 피노키오, 저 왼쪽에 피노키오 아시죠? 만나보신 적 없으시죠? 그래도 한 다리 건너 다 아셔요. 특별히 아이들 키우실 때는 교회 생활 미친년놈 소리 들으면서 하시느라고 잘 젖대는 저거를 못 해줬어도 손자 손녀 키우실 때는 나름 신경이게 많이 쓰이는 그 얘기 아닙니까? 피노키오. 오른쪽은 또 피터팬이에요. 피노키오는 이게 나무 인형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잡으면 되는데 저게 나중에 나무 인형이 뭐가 되죠? 사람이 되잖아요. 천진난만한 동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고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굳을 대로 굳으시면 조금 기억이 까리까리 하실 수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나무 인형이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랑의 힘으로 헌신의 힘으로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피터팬은 얘가 나이가 몇인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계속 있어도 다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애예요. 그리고 밑에 날아다니는 애들은 이 주인공 3남매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어디 갔어? 팅커벨 잘 안 보이네. 요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꼭 저 옆에서 날아다니면서 또 장난도 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저 밑에 유명한 해적
대장 있잖아요. 후크선장. 이게 갈고리 손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항상 언제나 먹이가 떨어지나 해가지고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악어. 뭐 이런 얘기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피노키오 하면 딴 거 다 떠나서 거짓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가 슉슉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자라다 못해 아예 나무가 돼버린 그런 얘기예요. 피터팬은 그렇게 칼싸움하다가 싹 피해가지고 뽕 떨어져서 악어에게 먹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 키워보신 분들은 최근에 아마 이 복습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에서는 안 얘기하고 세상에서만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전부 성경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성경 얘기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설마 저렇게 됐을까? 성경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꿈이 결국 그 평생을 책임지신 믿음의 일생을 잘 마무리 지은 얘기인데, 그 중간중간에 바로 그런 우여곡절을 비슷비슷하게 요셉이 됐건 성경의 다른 주인공이 됐건 체험한 사람들로 디즈니가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도한 그런 소식이 바로 피노키오 이야기와 피터팬 이야기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어떻게 설레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잘 아시면 손자 손녀들이 저거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이 얘기할 때 듣고, 예 근데 그 얘기가 요 성경에 있는 거란다. 디즈니라는데 아니야, 그 디즈니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한테 잘 들려주려고 한 거다. 딱 자세한 거 몰라도 이렇게만 운을 떼어주셔도 할머니 할아버지 뜨는 거예요.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 박사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재미나게 간단히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을 먼저 볼까요? 내용, 첫째 이제 피노키오 내용.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는 또 하필이면 직업이 목수세요. 목수, 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 뭔가 딱 삘이 오지요. 삘이. 제페토라는 할아버지가 나무로 피노키오라는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인형극 할 때 끈 달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그거를 만들었는데 사악한 극장 주인의 꼬임에 빠져 나돌아댕기다가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잡혀가고, 그래서 악한 일들에 피노키오가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제페토 원래는 할아버지지만 이제 낳았으니까,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자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것입니다. 제페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이게 자기가 잡혀갔다 오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았더니 누가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로 가가지고 너 찾으러 바다로 가셨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혔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고래에게 잡아먹혔을까요? 누구 얘기하려고? 요나 얘기하려고. 요나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짧게 쓰느라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 할아버지가, 너 만든 아버지가 저 바다에 가서 그 고래에게 잡아먹혔다는 소식은 어떤 새가 날아와서 알려줬는데, 요 새는 무슨 새일까요? 말고 같이 놀던 까마귀하고 같이 등장하는 비둘기. 땅이 말랐다는 좋은 소식을 노아 홍수 때 비둘기가 와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몸에 배있고 어떻게든지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디즈니가 그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피노키오에게, 야 절망할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저기 바닷가로 가셔서 너 찾으러 하고는 비둘기를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에는 창세기에서 요나를 건너뛰어가지고 고래에게 잡아먹히네. 고래에게. 그러니까 또 이 피노키오도 어떻게든지 자기 그 아버지 구하러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잡아먹혀가지고 깜깜한 데 들어갔는데, 요나가 거기서 죽었어요?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명하셔가지고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덜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참 이게 맨입으로 듣기. 그 고래 뱃속에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나지요? 연기가 나면 고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안에서 연기가 나니까 그냥 재채기에 말이 그래 팍 하고 재채기하고 토해내는 순간 할아버지와 피노키오가 다 거기서부터 탈출에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고래에게 잡아먹혔지만 그곳에서 함께 탈출한 후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더 이를 이제는 사랑하고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하러 갔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사랑이 딱 어우러져 가지고 이 나무 인형이었던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지 말라는데 이게 꼭 그 할아버지가 만들고, 야, 세상이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했는데 꼭 하지 말라면 어떻게 돼요? 더 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다가 건너뛰고 꼬임에 넘어가서 그 극장 주인, 악덕 극장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시달렸던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인형과 같은 그 수준의 애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 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먹지 말라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악덕 극장 주인 마냥 나타나서 속닥거리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꼬셔가지고 얘를 종삼은 놈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뱀, 사단.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내가 잘 지어줬는데 너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거만 어겼고, 하지 말라는 것만 어겨요. 우리가 다 보면 청개구리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하지 말려면 어째 그렇게 더 하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 아담과 그 이후의 인류처럼 피노키오가 그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 할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고 딴 놈 쫓아가지 말고 학교 갔다가 바로 와라 하는데도 꼭 중간에 곁눈질하다가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랬다가 우여곡절 겪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사랑이라 그 나무가 사람이 되는 건 요술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할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멋대로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를 이렇게 조이고 있던 끈이 다 끊어지고 없어지니까 지 멋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멋대로 하다가 아주 두들겨 맞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르겠다고 가도 되는데 그걸 구하러 가고 또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얘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얘가 나무 인형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은 의인이고 도저히 격차가 같지 않았는데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같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우리는 짐승 수준이었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격차가 또 이렇게 커요. 그랬는데 우리를 신부다 사람 수로 높여주셔서 우리하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유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데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은 대로 구유에 오신 건 그 죄 많은 곳에 더러운 곳에 오셨다 그게 아니고요.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로. 그게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수준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먹히러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살과 피를 먹고 짐승 수준에서 사람 수준이 돼서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니
사람이 아니었던 나무 막대기였던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목숨을 건 사랑으로 이가 감동이 되고 자기도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사랑을 보이니까 그래서 얘가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디즈니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가서 듣는 것보다 100배 더 재밌게. 이렇게 하니까 아쉽지만 주일학교 때 성경 배운 거하고 피노키오 얘기 들어보고 뭘 더 재밌게 들었겠어요. 피노키오 얘기를 작게 보면 10배, 많게 보면 100배 재밌게 듣고 복음의 원리를 자기도 모르게 몸에 확 배게 가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아빠 얘기가 피노키오 얘기라면 좋지 않은 아빠 얘기가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피터팬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빠 얘기인데 아주 자애롭고 희생을 해서라도 그를 구원해서 사람 만든 이 아빠와 약간 그렇지 못한 아빠의 대비다 이거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제 피터팬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세 남매 누나인 웬디와 존, 마이클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외출하려는데 엄마 아빠 외출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것들이 안 자고 떠들고 딴짓할까 봐 그러잖아요. 꼭 자라고 어미 명령하고 그렇게 외출하셨는데 이것들이 안 자고 또 사고를 치려고 하는, 그때 침실로 날개 달고 날라온 피터팬과 요정 팅커벨을 따라 그가 왔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걔들이 야 우리 좋은 데 갈까 그러니까 또 아유 잠 안 자고 엄마 아빠 딱 없으니까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뭐요? 이때라 이때라 하고는 이걸 따라서 이제 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창문으로 그 팅커벨을 따라서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어딜 데려갔냐? 네버랜드라는 데를 데려갔어요. 네버랜드는 영어인데 네버는 절대 아니라는 소리고 랜드는 땅, 가나안 땅 뭐 그런 거니까 네버랜드라는 뜻은 절대로 없는 땅이 소리예요. 어느 곳에도 없는 특별한 땅이다 이거예요. 거기 아무도 그래서 그 땅에서는 아무도 늙지 않고 전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산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늙지 않는 어린이의 천국 네버랜드에서 즐겁게 지내는데 그런데 꼭 에덴에 뱀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이런데도 꼭 그 얼쩡얼쩡하는 나쁜 놈이 있는데 바로 이 우선 네 분도 일어나. 첫째 누나인 웬디가 그래도 또 예쁘고 귀엽고 하니까 피터팬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정상적인 여인을 보고 좀 흔들렸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피터팬하고 사이좋게 잘 따라다니고 무슨 특별히 이성적인 거 이런 거 아닌데도 잘 따라다니던 이 요정 팅커벨이 질투를 한 거예요. 질투, 시샘 이거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왜 먹었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당신만 드시고 당신만 하나님 되실 거라고 뱀이 꼬시니까 훅 넘어가잖아요. 그게 질투 아니고 뭡니까? 니들 하나님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혼자만 하나님 역할 하시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시기 질투를 자극하니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오늘 11시에 그 우리 황수재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꼭 누구 까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화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꼭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이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이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남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허세일지언정 꼭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 아시죠? 비교는 불행의 씨앗.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사랑 끝 미움 시작. 그게 죄인된 속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성경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침례 요한.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공생애도 훨씬 먼저 시작했고 인기가 그 일대에서 완전 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심지어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그 앞에서 껍벅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팬클럽이 엄청 많았어요. 제자들 무리 엄청 많았어요. 그 갈릴리 일대 다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뒤늦게 영업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쪽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확 쏠려요. 그리고는 다 그쪽 가고, 침례도 전엔 여기 와서 받다가 저쪽 가서 받으니까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우리가 그래서 쟤네들 보고 야, 침례는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찬 들을 줄 알고 와서 딱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딱 아니다, 그분이 더 중요하다. 나는 그분의 무엇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모하여야 하겠고 나는 모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승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 완전히 벙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게 가서 짓누르고 선생님의 위신과 선생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딱 좋지도 하고 왔습니다 하면 잘했어,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사람이 거의 유일하게 아니야, 나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또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딱 목이 잘려서 망하는 길을 기꺼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미움의 시작이에요. 씨앗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기독교인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건데,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 동화 속에서도 팅커벨이 이렇게 막 웬디를 시기하고 이러면서 선악과를, 하나님을 시기할 정도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전 그 정도는 안 하죠. 아니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기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하고 시기해서 하나님 자리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웬디를 질투한 팅커벨의 계략으로 위험해지기도 했는데, 주인공은 근데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주인공은 이런 데서는. 그래가지고 후쿠 선장의 포로가 된 또 다른 인디언 공주를 구출하고 후쿠 선장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중요한데, 피터는 이제 얘네들이 집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하고 같이 놀자, 같이 살자 하니까 여기 있으면 나도 너희처럼 성장해야 되네, 난 그거 싫다고 피터는 아이들과 함께 자라기를 거부하고 원래 자기가 놀던 물인 네버랜드로 돌아가고 세 남매는 결국 어른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보며 나도 한때 저렇게 순수하고 착한 어린아이였는데 많이 더러워졌구나 하는 거를 아버지도 깨닫고 뉘우치게 됐노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왜 여러분도 아이들 보거나 또 남의 집 아이 이렇게 보시면 찔림 받는 게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쭙지는 않겠어요? 서로 괴로우니까.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저 젊은 부부처럼 난 저렇게 못 해줬는데 찔리는 거 있다 없다?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 미안함을 어디에게 죄책을 씻으려 그런다고요? 손자 손녀들한테. 그러겠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가끔 엄마 건드리지 마, 아빠 왜 애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노키오 이야기와 피터팬 이야기가 별도 같지만 우선 둘 다 피시 집안 얘기잖아요. 피노키오, 피터팬. 또 하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아버지가 중요한데 피노키오를 만든 그 할아버지였던 아버지는 자애롭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하든지 얘를 지켜주고 얘를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한 반면에 요 피터팬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다 이제 잊어버리고 엄하게 규율을 지키고 아버지 명령하면 그대로 되길 원하고 이제 요런 아버지 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사악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님은 인자와 엄위가 같이 계신 분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서에 인자하신 아버지, 엄위 엄격하고 근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어느 쪽이 하나님이에요? 둘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미로우신 하나님 쪽에만 만난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인자 그 자체이신 분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마치 우리가 손이 여긴 보들보들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지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되면 험악해지잖아요. 슬퍼지죠. 그것처럼 똑같은 한 사람의 손인데 이쪽으로 만날 것인지 이쪽으로 만날 것이, 또 이러면 꼭 삐딱한 사람 이쪽도 이렇게 확 때리니까 아프던 데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더라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지, 아니면 근엄하고 위엄 있고 심판하고 형벌하시는 이런 어미로우신 쪽을 만날 건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내 선택에 달려서 내가 종의 영을 쫓아 무시무시하고 험악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 것인지, 이미 예수께서 다 공개하신 대로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실 때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으로 한번 가버리시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신앙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1번, 피노키오의 창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처럼 피노키오의 창조, 유혹하는 악한 사람들, 아까 뭐 극장 악덕 주인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피노키오를 조종하는 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아담의 이야기인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막대기를 또는 흙을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피노키오를 만드셨다. 그리고 주변에 이리떼처럼 그 순전한 양을 계속 유혹하는 악한들이 있어서 선악과에도 두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 들리고, 또 그래 하나님을 따라야지 지켜야지 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쪽에서는 또 누가 소리를 내요? 뱀이, 마귀가, 세상이, 유혹이 하기를 이거 먹으면 더 훌륭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자 이거 먹자. 하나님의 소리와 뱀의 소리, 또 내게 있는 양심의 소리와 세상 유혹의 소리가 계속 있다 이거죠. 조종하는 줄, 처음에는 자기 위에 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종하니까 피노키오란 인형이 귀찮아했어요. 그거 떨어지면 마음대로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더 이제 내가 뭘 따라가야 될지,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모든 것이 나를 휘젓고 더 외롭고 아무 기준이 없어집니다. 율법이 되었건 복음이 되었건 우리를 붙들고 어쨌건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줄이 있을 때 사람답게 사는 건데, 율법에 얽매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귀찮아, 우리 멋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그 율법의 줄을 벗어나고 우상에게 갔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해지고 노예가 되는 거죠. 또 우리도 복음의 줄이 눈에 안 보이고 훨씬 자유로운 것 같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리며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건데, 가끔 으이씨 하고 이거 박차고 나가서 에이씨 오늘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니까 술로 풀자,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니까 주로 풀자, 뭐 이래 가지고 타락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화딱지 난다고 예배 땡땡이 치는 사람, 다음 주에는 안 오겠지 뭐 이런 사람, 이게 다 줄을 끊으면 자기가 평안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줄을 끊고 나서부터 피노키오는 되게 고통스러운 걸 많이 당한 그런 얘기를 보여줍니다. 억압이나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천사들도 우리에게 돕는 천사들이 있어 나의 줄 또는 나의 그 인도자, 나의 보호자 이런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린 그걸 누구보다 많이 체험을 했고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리떼들이 나를 괴롭힌 여기에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또 나의 양심에서도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개혁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지. 그 양심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훈 같은 그런 말씀 하나쯤 식구들이 공감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에 각자 가훈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가훈이 없더라고. 나는 우리 집이 뼈대 있는 집이었는데 그 순간 뼈대가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딱 만들어서 냈어요. 꼴값을 하자. 왜냐하면 어른들 얘기 나오니까 꼴값 떨고 있네, 꼴값 하네. 아니 다 나쁘게 쓰더라고 꼴값을. 근데 꼴값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대로 요 역할을 잘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들 생각이 돼가지고 꼴값을 하자 이렇게 적어서 냈다가 미술 선생님이 의도 터졌어요 그때. 그거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조각까지 했어. 그날 그거 정하고 나무에다 그거 조각하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그날 아주 터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가훈을 안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는데 도대체 버틸 힘이 없는데 마침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우리 식구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하다가 예쁜 액자에 이렇게 장식품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집을 나가고 집을 들어오는 현관에다 그걸 딱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걸었어요. 그게 바로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돈, 갑오 뭐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요. 돈이 1조 원, 몇 조 원 있어도 누가 나보다 1원 더 있대 그러면 그 순간 평안이 깨지고 열리 바치고 죽게 살기로 막 악인이 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착해. 아이들도 잘 자라고 다 그랬는데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누가 나 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체온이 3도쯤 확 올라가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 물질도 많아, 가족도 화목해, 모든 게 다 돼도 마음의 요동이 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 마음에 부은이 나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암으로 일찍 마감하기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누구 밉고 누구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 돈 다 써도 된다 했다가 그냥 막 늪에 빠져서 다 거덜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했던 사람이 그냥 열이 나니까 뭐 한번 들러 엎었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망가지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건강도 지켰고 돈도 지켰고 권력도 지켰고 명예도 지키고 다 지킬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을 못 지키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불행과 저주의 멸망의 끝에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저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혁 여정이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만 제가 제일 지키려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내 마음이 막 분노로 가득 차면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불행해지는 거구나.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제 경우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뼈대에 있는 말씀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구절 하나를 좀 가훈처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조종하는 줄이 강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지켜주고 조정에 머물지 않고 지켜주고 끝내주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런 게 우리 각자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커지는 피노키오의 코. 그나마 이게 다행이요. 이게 드러나니까. 우린 거짓말하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이게 저주 아니고 뭡니까? 차라리 거짓말을 할 때 드러나서 금방 들통나고 금방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축복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노키오 코가 커지는 것처럼 진짜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나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찔리는 게 좀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게 피노키오가 그 악덕 극장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세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천사로 대표되는 아까 그 귀뚜라미 있었죠. 나와가지고 야, 너 여기 왜 갇혔어? 그러니까 이리저리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할 때마다 뿅 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새가 깃들여도 될 만큼 긴 나뭇가지가 아예 돼버렸어요. 저주고 불행이지만 영적으로 길게 보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찔리고 멈추기라도 할 수 있죠. 우리는 또는 세상은 한도 끝도 없이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걸 뜨끔하게 하는 찔림이 좀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아무 일 없이 분명히 주님이 하지 말라는 불신앙, 죄, 악 이런 걸 범하고 나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주님이 버리신 거 아닐까요?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닐까요? 아유 저놈은 그냥 저렇게 끝낼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오히려 진짜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찔려야 된다. 찔려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거짓말하면 몸이 아파야 정상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멈춰주시면 또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집에서 돈이 샌다든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든지 해서라도 정말 내가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감시 감독 안에 있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너무 이런 게 억압 때문에 이제 귀신 밥 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어찌됐건 자꾸 우리도 이렇게 악을 범하기 시작하는데 아무 간섭도 없고 점점 더 태연해지고 점점 완악해지고 화인 맞은 것처럼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듣고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자극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망할 수 있어요. 꼭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래서 이 거짓말이 거짓말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죠? 거짓말 왕성에 이렇게 자라 코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이렇게 자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친숙하지 않죠. 레위기나 민수기 가면요 거짓말을 탐지하는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의심이 될 때는 그 아내를 데려다가 놓고 제사장 앞에서 그 땅에 티끌 그다음에 소재 들인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물에 타서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일을 겪었으면 허벅지가 막 떨리고 배가 아프고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러나 부정한 일이 없었으면 그런 걸 먹었어도 아무 일 없다. 이런 구절이 민수기 5장에 있어요. 레위기 5장에 있어요. 야, 한편 이게 믿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좋다. 남자가 그런 짓 했을 걸로 의심되면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면 그 앞과 뒤에 있다 없다? 없다. 가부장 시대 남자는 무슨 짓을 해도 대충 넘어가고 용서받는데 여자는 의심만 돼도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만 돼도 그런 식으로 꼭 테스트하는 걸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갖습니다. 이게 거짓말 테스트고 간음 테스트고 순결 테스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아무리 그 시대지만 이렇게까지 차별을 할까 싶을 정도의 일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 넣고 하겠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기계 안에 손 넣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에 대한 근심과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회방하지 않고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3번, 피노키오가 이제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죽음과 부활은 요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 같은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복음의 얘기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썼다. 자, 그 다음에 자라지 않는 어린이, 4번입니다. 자라지 않는 어린이 피터팬의 모험은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린 어린아이 같아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끝까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닳고 닳아서 안 믿어, 싫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분 뵈러 간다, 이 때 묻지 않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어린아이 심령을 속에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겉의 분별력과 대응하는 것과 일 처리하는 지혜, 경험, 이런 것은 처음 초신자처럼 하지 말고 철딱서니 없이 굴지 말고 장성한 자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 점점 지혜자가 돼서 우리는 늙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익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터팬이나 피노키오 같은 동심, 천진난만하고 순전한 마음은 끝까지 간직하시되 악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별도 하고 경계도 하고 조심도 하는 가운데, 그래야 이 안에 있는 걸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보석일수록, 더 다이아몬드 대단한 것일수록 맨손으로 들고도 하지 않고 엄청난 장치 안에 넣어서 절대로 못 가져가게, 도난당하지 않게 그렇게 운반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심령은 절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 심령을 계속 유지하시되 겉은 더 지혜롭고 더 용맹스럽고 더 분별하고 더 아주 조신한 그런 신앙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개혁이 터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겠죠. 터지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완악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완악함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될 수 있구나를 비로소 우리가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함과 천진함을 여전히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드디어 우리가 키질하듯 좋은 분들을 알아보고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것도 보시죠. 5번, 피터팬과 아이들이 체험한 네버랜드, 어디에도 없다는 이상향은 에덴, 낙원, 유토피아, 이런 것과 같은 곳인가?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힘으로는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그곳,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여기 네버랜드도 아까 말씀하신 네버라는 단어가 절대 아니다, 랜드는 땅, 절대 아무데도 없는 땅, 그런 거인 것처럼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저 이상적인데 그것도 토피아, 토포스, 흙이란 뜻이에요. 땅. 유는 없다는 것. 이 땅 어디에도 없다. 그게 유토피아란 단어고 요 네버랜드란 단어예요. 이상향, 낙원. 왜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요 단어들을 이렇게 신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피노키오 옆의 귀뚜라미. 그 귀뚜라미 보일러 아니에요 여기는? 피노키오가 딴짓하면 경계심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꾸 귀뜸해주는 피노키오 옆에 귀뚜라미 지민이, 그 다음에 피터팬 옆에 요정 팅커벨, 이런 애들이 있어서 계속 자극하고 일깨워주고 선을 못 넘게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계실 수도 있고 정말 천사들이 가끔 정신 팍 차리게 두드려 줄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에게도 각자 멘토가 있어요. 멘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권사님 잘하셨어요, 장로님 잘하셨어요,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해도 그분 앞에서는 내가 감출 수가 없고 그분은 아주 예리하게 나를 뜨끔하게 얘기해주는 멘토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멘티, 내가 지도해주는 내 목장 식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속이고 딴 사람들한테는 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데 걔 눈을 보면, 그 사람 눈을 보면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허세로 넘어갈 수 없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가정에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됐건 어떤 찬송가 가사가 됐건 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 같은 말이 됐건 내 양심이 됐건 또는 이렇게 천사들이 툭툭 쳐가지고 일깨워 주건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 내가 그 앞에만 가면 속일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윗사람도 있지만 내가 좋은 말로 양육을 했는데 그 앞에서는 내가 위선자가 되기 싫어서 얘한테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이 어디든 꼭 있으셔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같이 천적 관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를 잘 가르치고 하지만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은 저 사람 앞에서만 서면, 그것도 노사연 권사님이 말씀하셨군요. 그대 앞에만 서면, 아니 그거 아닌가? 난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런 거 있죠. 그거 만약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성경도 몰라,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자대로 했는데도 걔 눈망울을 보면 내가 헛된 짓을 못하겠고 헛소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천적들을 꼭 옆에 두셔야 합니다. 이 피노키오의 귀뚜라미, 또 피터팬 옆에 팅커벨, 이게 세상에서 제일 서양 철학을 처음에 완성하고 시작했던 플라톤이라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꽃등에 같은 존재가 있어야 돼. 꽃등에, 벌보다 큰 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때 꼭꼭 찔러가지고 뜨끔뜨끔하게 만들, 정신 차리게. 그것처럼 사회에는 무슨 언론이나 정말 지식인이나 종교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만의 꽃등애들을 꼭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발람이 나쁜 짓 할 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막 꾸짖고 이런 거 아시죠? 또 오늘 이제 황수재 목사님 설교 중에 베드로의 이런 팅커벨이나 베드로의 지민이는 누구였겠어요? 암탉소리. 누가 오늘 치킨 먹을까 그러면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치킨 얘기만 나오면, 삼계탕 얘기만 나와도 베드로는 아주 그냥 거꾸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닭은 피했는데 숯불만 봐도 찔리는, 숯불만 봐도, 숯불 앞에서 이렇게 하다 얼굴 확 다 드러났잖아요. 숯불만. 그러니 그 숯불 때문에 숯불 닭갈비 먹다가 이렇게 놀란 것처럼 오늘 설교에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 켜놓고 기다리셨다고요? 숯불 피워놓고 기다리실 때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것처럼 자기가 뜨끔뜨끔할 만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뭐만 보면 예배당 어디 지나갈 때마다 저때 내가 헌금 안 내고 저거 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었는데, 뜨끔하셔야 되고, 저때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거 어느 집사님한테 막 화내고 혈기내는 만에 그날 예배 완전히 죽 썼는데, 그런 것, 그런 기억, 이런 뜨끔이들이 있으셔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위에 숯불 치킨은 절대 못 먹었다는 설이 있어요. 평생 숯불 치킨을 안 먹었대, 찔려가지고.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이렇게 피노키오가 됐건 피터팬이 됐건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절대 가치, 이 선은 절대 넘지 마, 절대로 지켜야 할 선은 각각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저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땅의 아버지에 대한 두 얘기, 아주 인자하고 자애로운
그 피노키오의 아버지, 또 조금 무심하고 조금 엄격하고 규율 중심의 이런 아이들의 아버지, 이렇게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 결국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뒤통수 보고 배우다. 뒤통수. 애들이 왜 양말을 막 뒤집어서 벗어 던져요? 아빠가 평생 그러니까. 지 애들이 발톱 손톱을 깎는데 꼭 벽을 보고 깎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가 이거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걸 어려서부터 보더니 지금도 꼭 그거 할 때는 튀어서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꼭 구석진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가정교육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치한 거긴 하지만 그것처럼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배우는 것이고 아버지의 얼굴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뒤통수 보고 배운다는 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거 더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일반 양심으로도 찔리는 게 있어야 되고 지키는 게 있어야 되고, 신앙 양심으로서도 찔리는 게 있어야 되고 지키는 게 있어야 되고, 귀뚜라미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내 주변에 경계경보와 공습경보가 있어야 돼요. 위험해, 너 왜 이래?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 증상이 있든지, 그래야 결국 우리가 선을 안 넘고 뜨끔해서 전기철조망 탁 닿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3번, 어린 동심, 신앙의 처음 사랑, 개혁의 초심, 우리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가고, 신앙의 처음 사랑을 만났던 느꼈던 우리 성락교회 제대로 잘 세우고, 개혁의 초심대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거기까지 같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셉이와 같은 처음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가서 일생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우리도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신다면 그의 못지않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주 나이 많으면서도 성전을 지켰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84년 동안 성경에 이제 과부로 84년을 됐다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과부와 결혼한 생활 다 합쳐서 현재 나이가 84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보통 나이가 아니죠. 그렇게 성전에 있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기다렸던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있다가 그들은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사람들에게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속하실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고 싶다. 막 증거하고는 시므온이 뭐라 하냐면 이제 주님이 나를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젠 나를 놓아주시리라. 이젠 우리식 표현에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평생 내가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주님 사모하면서 올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건데 나 오늘 그거 다 이뤘노라. 안나도 그분이 내가 결혼한 지 7년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어쨌건 합쳐서 84년이든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는 딱 하나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는데 그렇게 성전을 지키면서 기대했던 건 딱 하나. 주님을 뵙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다음에 가는 것이다니 딱 하고 인생 최고 절정을 보며 주님께 갔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우편에 한편에 있었던 강도 마냥 예수님 딱 믿고 알아보고 낙원에 꼬리내서 죄는 안 졌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반드시 그 사명 이루고 우리를 불러오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살게 돼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젊게 살게 돼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생기 넘치게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다 이겨내고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 정말 안 겪어도 될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도록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다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